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을 할 거냐? 이게 또 흐름이 같아야 되지.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좋은 죽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제대로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선 경전의 말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허공에 숨어도, 바다 속에 숨어도, 산중의 굴 속에 숨어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에도 없다. 그게 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학자가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죽을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아유,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같지 않아요? 요거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가 한 얘기하고 불교에서 법구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 삶의 일부다 생각하고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 죽음 했으니까 그럼 좋은 죽음의 반대는 나쁜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쁜 죽음이냐? 요 나쁜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좋은 죽음 아니냐? 그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36대가 나와요. 얘기할 때는 36가지 얘기를 해라. 그런 건 상대 밤을 설명할 싶으면 낮으로 설명하고 남자를 설명하려면 여자로 설명하고 요런 얘기가 쭉 나와요.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을 얘기하려면은 그럼 나쁜 죽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걸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에요. 목련존자, 목걸련존자 그래요. 신통제일이에요. 여기서 아니 이제 인도사에서 부처님 당시에 아니 불자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교도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차이나 교도 있고 바라문 교도들도 있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생각하는 게 요게 아니 자기들 신도수가 줄어드는 게 목련존자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 신통력이 좋으니까 우선 첫 번째 생각할 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목련존자를 잡아가지고 그걸 세상에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이득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불자가 늘어나고 우리 신도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이 이제 없어질 거 아니냐.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교도들이 잡아다 가둬놓고 이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 경전에 보면 열쇠 구멍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누가? 목련존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잡아다 가둬놨는데 열쇠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천장을 뚫고 도망갔다 그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 신도가 줄고 불자가 늘어난다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부처님도 계시고 나 말고 10대 제자들이 또 많이 있는데 불자들 그 사람들을 죽이려 날부터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몽둥이로 때려주고 돌로 던져가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전생에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 죄가 있지 않느냐? 여기 인광 보니까 그 전생을 쭉 더듬어 봐요. 그랬더니 알아진 거예요. 이제 전생 전번 전생에 목련존자가 부인 만화님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장님이었던 부모님을 술에 끌고 저 산속으로 가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전생에 목련존자가. 내가 불교도 오역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려 죽인 죄가 이게 대단한 거 이게. 그 덕분이라면 또 이상하네. 그 과보로 지옥에서 수없이 고생을 했고 또 과거생에 이제 부모를 때려 죽인 그 죄로 그러니까 세세 생장 때마다 그 악독한 지옥에서 고생을 했고 참회를 해도 그게 얼른 벗어나질 못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좋은 일을 했는데 벗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쭉 세월을 이어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그 부모 죽인 때려 죽인 죄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세생생 그렇게 과업을 받고 참여를 하고 암만 그래봤어도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과업을 벗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순순히 맞아 주길 각오를 해요. 신통력이 많으니까. 심지어 부처님 나라 카필라국에 전쟁이 있을 때 부처님께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카필라국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피신을 시킬까? 이만큼 신통력이 있는 목련존자가 자기는 살려면 살죠. 근데 이거는 인과 응보는 이렇게 피해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내가 업을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때 죽인 그 죄업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맞아 죽어요.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신통이 있고 부처님 제자인데 그 훌륭한 제10대제 한 사람 들어가는 사람도 맞아 죽었어요. 이게 나쁜 죽음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끼세요? 전생연생부터 나쁜 일 해온 과보를 계속 받아나간다. 그냥 꼭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세계에서 나쁜 과보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객관적으로 또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조사 기관에서 지난해 2023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만 19살부터 59살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객관화되어야 되니까 객관성을 띄어야 되니까 불교 입장만이 아니고 제 입장이만이 아니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평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느냐 64%가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은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다 34%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대상이 19살부터 59살까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34%는 죽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의 얘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조사 설문이 뭐가 나왔냐면 좋은 죽음이란 괴로움이 없는 죽음이다. 요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47.8%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받지 않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뭐냐면 또 임종을 맞이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최소한 품위를 지키며 죽기를 바란다. 죽을 때 죽어도 품위를 지켜가며 죽고 싶다. 89.5%예요. 아니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85.6%는 또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4.3%가 연명의료 결정법의 그 취지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따르겠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명의료가 뭐냐? 예? 이게 2018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돼요. 이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걸 하지 말아라. 2019년 3월 28일부터 최애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거를 결정신 거예요. 그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이런 환자들의 그 대신에 다만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산소의 단순 공급은 해주고 이런 것들은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죽는 사람 갖다 놓고 앉아서 무슨 검사 맨날 검사한다 그러고 무슨 산소 오키드리고 그냥 식물인가 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폐단이냐면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최신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약품을 뭐 시험적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자손들은 거지가 돼요. 돈 있는 거 다 쓰고 못 살게 되는 거요. 어? 여기서 하나는 제가 저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90세가 넘은 노 부부가 자식들한테 전부 살게 만들어 주고 나서 재산이 많이 있는데 남은 재산이 얼마냐? 100억 달러가 돼요. 남은 재산이. 근데 두 노인네가 90 이상 된 두 노인이 의논을 해요. 여보, 우리 이 남은 돈 가지고 집에 같이 있게 씁시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억지로 돈 써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추한 노릇을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 이 저기 미국에서 존엄사라든지 안락사 그런 게 없잖아요. 안락사가 이게 스위스가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안락사. 그래서 죽는 걸 도와주는 거요. 그래 스웨덴도 그렇다고 그래. 2020년 안락사 합법화 시켰다고 그래요. 미국은 그게 없으니까 차고에 가가지고 두 노인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90살 90세 넘은 두 노인이 유서를 작성해요. 변호사한테 보내는 편지까지 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진 돈 중에 100억 달러라고 그래. 그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게 장학금 주고 치료 못 받는 사람 치료해 주고 단 10원 한 장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우리를 위해서 쓸 그런 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그 돈 아까워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다. 차고에서 자동차 안에 두 분이 죽었어요. 자살했다는 얘기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장사 지내고 뭐 복잡한 얘기 그런 거 돈 아깝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없는 사람 도와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치료해줘라.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는 거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사람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장례식을 그냥 해가지고 돈을 수억을 들여가 장례식하고 이게 복적시간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육조 해능 스님께 돌아가시면서 나 죽는데 위해서 돈 하나 쓰지 말아라. 불자들에게 알리지도 말아라. 스님이 살다 죽었는데 무슨 돈을 쓰고 뭐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복적을 떠느냐? 이건 아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아주 이혼으로 남겨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를 작년인가에 방송을 했어요. 여기 이제 춘천 불교 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매일 하는데 그걸 방송을 하도 이제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불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하여튼 좋은 죽음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2년 벌써 부처님 깨달음 얻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쭉 할 건데,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거를 그럼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래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12년법에서 부처님이 하신 깨달은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요. 오히려 자동차를 예로 들게요. 자동차가 몇십 년 사용해가지고 기가 좀 낡았다. 그 맨날 수리비 들고 어디 갈 때 가지도 못하고 자동차 수리 공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돈은 돈 되들고 이런 일들은 못 보고 다 나가빠진 기회를 고친다는 걸 한도가 있지 않냐. 그럼 똑같이 비유해서 사람도 기계가 이 몸뚱이가 망가져 늙었으면은 새 몸 받는 게 좋지 않냐 이거요. 그리고 선업을 많이 쌓아서 좋게 다 태어나든지 극락을 가든지. 예? 먼저 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분단생사, 변혁생사. 깨달은 사람 알아한 이상 부처님 불보살님은 인간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다. 왜? 고통스럽게 사는 게 고통스럽지만은 다른 사람을 중생들을 보살피고 구제해주고 위로주고 가르침주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안 태어나도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까지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돈 많이 들이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존엄사. 그 존엄사가 뭐냐 상식으로 아셔야 돼. 의학적 치료를 다 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기에 맞는 죽음을 존엄사라고 그런다. 존엄사의 경우 품위 있는 죽음, 즉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높여 안락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따라서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가 있다. 방법에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해형 안락사예요.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형 안락사고도 한다. 제3자가 죽음을 목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게 적극적 안락사. 요것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위스다. 이게 조력 사망이야. 죽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 사망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여기 스위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페인은 2021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의적 소극적 안락, 그리고 비자의적 소극적 안락사까지만 허용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발의해가지고 지금 있다. 아까 조사 때 여러분들의 얘기가 연명의료 결정법을 그 취지에 공감한다. 국회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이 안 지어지면 올해 이게 폐지가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들으셨듯이 이제 오늘 질문에 답한 것은 편하게 죽을 수 있는 좋은 죽음은 어떤 것이냐,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들춰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서 아실 줄 믿고,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 불교적인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개성을 읊조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